5월 28일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휴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일 하지 말고 예배하며 쉼을 가지라 명령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한 달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6월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되고 설레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으로는 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행복한 삶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라.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7일의 연휴가 주어진다면, 그것도 1년에 3번의 연휴가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공휴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며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도 주님이 우선이라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행복한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도전받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경험한 일을 토대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철저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 있는 대형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깊은 좌절감을 받았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건물의 화려함, 넓은 노비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찬송 소리, 교제를 위한 곳곳에 위치한 테이블과 의자, 엘리베이터, 깨끗한 화장실, 냉난방 장치, 좋은 오디오와 넓은 주차 시설 등 신앙생활에 하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자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대형교회 하면서 그런 곳을 찾아가고 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작은 교회를 하는 교회에 비교하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 세미나실보다 적은 공간에서 겨우 몇 명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 정탐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보면 우리 교회와 작은 교회들은 사람들이 올래야 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와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부잣집에 놀러 갔던 자녀들이 집에 돌아와 그 집과 비교하며 부모님께 화내는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패배에 눈물을 흘리며 이 어려움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형편과 처지로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이 좌절되고 하나님께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며칠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 며칠이 정말 길었고 몸과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한없이 치솟더라고요. 며칠을 끙끙 앓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사람들을 환경을 보면 너희 같은 작은 교회는 오지 않아.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찾아온다면,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온다면 교회의 환경과 저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순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거. 내가 능력만 있다면, 내게 말씀의 깊이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스스로 찾아올 것이라는 마음이 들자 며칠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이면 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으니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어떠한 은사가 더 필요한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TV에서 못된 강아지의 버릇을 고치는 것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사가 그 찔통 개들을 유심히 살피고 무엇이 문제인지 간파한 후 개들을 상대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쉽게 못된 개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순한 개로 변했습니다. 순간 역시 내 뇌리를 스칩니다. 그래, 바로 저거다. 내가 필요한 은사가 지식과 지혜와 치유의 은사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나는 약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간구해야 할 필요한 은사가 저는 첫째가 지식과 지혜의 은사이라고 생각하고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상황 파악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며 지혜의 은사는 그 파악된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개 조련사들이 개들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더라고요. 몇 주째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왜 안 나오는지 파악이 된다면, 전도할 때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말을 한다면 문제는 쉽게 풀어질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된 것을 행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지금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가볍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소소한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부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저는 엘리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구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아무것도 아닌 이세벨의 단 한마디에 두려움이 몰려와 주랭랑을 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이 좋은 때니 나를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피신시켜 주십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들어주신 것입니다. 왕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책망하신 후 13절에 다시 똑같은 말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셨다는 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는데 네가 지금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을 스스로 거부하니 그 후 엘리야의 사명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더 많은 계획을 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내가 지금 당한 형편과 처지를 보고 낙담하여 거부했던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 세족식 날 베드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혈기로 자기 생각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칭찬하신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여호와께 악행을 저질렀으나 어린 나이에 그것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킨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어떠했습니까? 대하 35장 22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참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베드로도 엘리야도 요시야도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결정적일 때 주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작동하지 않아 낭패당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었다고 연수는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순간마다 작동한다면 이 지식과 지혜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식과 지혜를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결과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식과 지혜를 구해서 어디서나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지식과 지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도전받고 싶은 은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둘째로 제가 구하고자 하는 은사는 치유의 은사입니다. 엘리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치유의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소경도 우물가의 여인의 마음의 병도 나병 환자도 살렸습니다.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이런 치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가 의사였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사로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몇몇 사람들의 아픔도 주신 은사로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 점점 퇴보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된다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장부터 사랑에 대한 기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정확히 세밀히 살펴보면 사랑은 은사를 향하는 가장 큰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은사 중 가장 큰 것이 사랑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행하는 기본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각종 은사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간구하는 은사가 주어졌을 때 사랑의 힘으로 은사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은사를 행하는 가장 큰 길, 즉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간직하며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닌 성도, 즉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사는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더욱더 크게 주십니다. 주신 은사 사랑으로 잘 감당하시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작동되지 않는 것에 마음 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주님의 은사로 무장하여 살아간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사에 욕심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은사를 받는 방법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허락하신 6월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